주일 연합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귀하신 친구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예배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박수 치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네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신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우리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눈물 나며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에 괴로움과 두려움 아멘. 주 예수 앞에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우리 함께 성수 하나 나갑니다.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하나님 주 예수께 우리 함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아멘. 주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이 하나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우리 성도의 다짐을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난감함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감함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무한 난간함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보는 게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마지막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로 다스렸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니 모든 영광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핑계로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당연히 여기며 십자가의 죄사함을 가볍게 생각하는 교만함을 가지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늘 거하심에도 저희는 하나님 만족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나 중심의 삶으로 채우려 했던 헛된 우상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로 형용을 얻을 수 없는 죄악의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하사 죄악의 끈에서 벗어나는 자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주일학교 학예 수련을 벌써 2년 동안 드리는 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늘 당연시 여겼고 연례 행사로만 가볍게 생각했던 행사 아닌 행사로 치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부귀영화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날의 뜨거운 여름과 같이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복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와 신앙의 각성이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교육의 신앙의 유산의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결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인해 대면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목장 예배 등 성도들이 모여 신앙을 자유롭게 나누는 삶이 제한되고 있고 돌봐야 할 목원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중보가 필요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자리가 지키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의 간절히 사모하였던 죄의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다시 주 앞에 모이는 것을 기뻐하는 예배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자유하게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마다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가 다음 주부터 초원별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19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8일 날은 1부에 권광욱 초원, 2부에 곽현신 초원, 또 15일 날 1부는 이석대 초원, 또 2부는 이강재 초원, 교사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갈렙은 자유롭게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좀 넘칠 때는 다른 방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자유롭게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 1부, 2부 예배 시에 드림 목장에 각 고수 목원님이 생명의 상 간증이 있게 됩니다. 다음 주 1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당회로 열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개업을 하셨는데 크로플 가게라고 와플 가게입니다. 사랑 목장에 신경미 목원이 내셨고, 보름 기정떡이라고 포도원 목장에 전근수 목원께서 새로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세미나가 천안 하산 제자교회에서 9월 3일부터 5일까지 있는데 8월 14일 날 오전 9시부터 등록을 하게 됩니다. 각 목장에서 꼭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싱글 초원 이렇게 되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해서 이렇게 지체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8월 9일부터 둘째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요 예배는 당분간 잠정 중단하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교회 통장으로 또 교회에 직접 오셔서 사무실에서 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암송성구, 이번 달 암송성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그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로서 나의 결단을 다시 다짐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 나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목장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둘, 나는 목장에서 목원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1년에 한 번은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셋, 나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넷, 나는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을 세례받게 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다섯, 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주님께 집중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1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복을 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내년도 3월 9일에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기 대통령 대선이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는데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지도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대선을 위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면서 소중한 한 표를 우리가 잘 행사를 잘 해야겠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잘 인도하는 데는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12지파에게 믿음으로 땅을 분배를 했어요. 그걸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분배한 땅이 어떻게 분배되는가?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이스라엘 땅은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요단강이 쭉 흘러서 여기가 사헤m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동과 서로 나눠집니다. 근데 동쪽에 이제 제일 위에 보면 아셀 납달리 단이 있잖아요. 단이 제일 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뜻할 전체를 얘기할 때는 단에서 이쪽에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위에 북부와 중부와 여기 남부로 이렇게 나누는데 북부에는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쪽에 동쪽에는 제일 위에 동므낫세,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가 지파가 둘로 다 나눠져요. 동지파, 서므낫세, 반지파. 여기 동쪽에 있는 지파를 므낫세 지파를 동므낫세. 그리고 그 밑에 길앗 라모세 갓 지파가 있고 그 밑에 루벤 지파가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이쪽이에요. 서쪽. 서쪽에 보면 아셀, 납달리, 단 밑에 스불론이 있고 이사갈 지파가 있습니다. 이 북쪽 지방이죠. 예수님이 이쪽 지방에 사셨잖아요. 여기서 활동하시고. 그리고 중부 지방에 보면은 므낫세 반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또 베냐민 지파 단이 있는데 여기 단은 나중에 일로 올라가서 같이 연합이 돼요. 그리고 제일 남쪽에 유다 지파 시므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은 지금으로 우리 남쪽의 경상도 지역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갓 지파는 강원도 정도 되고 이 위는 더 개성 정도 되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북부, 중부, 남부처럼 남부 이쪽은 시몬이 제일 밑인데 유다 여기 전라도 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정복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다 분별을 했어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이제 알아서 그 가나안 족속을 내쫓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땅을 다 분배했는데도 불구하고 12지파를 인도할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어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이라고 해서 기골이 장대한
마치 그 골리앗 장군과 같은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유다가 정말 순종해서 선봉에 섰더니만 하나님이 약속대로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중에서 10,000명을 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70명의 왕을 다스렸던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굴복시켰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헤브론 이런 땅을 쫙 경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을 점령하던 중에 드빌성이라고 하는, 드빌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앞에 지도를. 드빌성. 여기 보면 드빌이라고 여기 나와요. 드빌. 여기 드빌. 여기에 드빌이 기랴세벨성인데 이 기랴세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성이 굉장히 강했던 모양이에요. 견고하고. 그래서 1장 12절 한번 볼까요? 1장 12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 성이 정복하기는데 만만치 않은데 유다 지파의 대표가 누굽니까? 바로 갈렙이었거든요. 갈렙이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놀라운 제안을 했는데 누구야?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갈렙이 왜 이런 조건을 내세웠을까요?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에요. 근데 갈렙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갈렙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이 앞으로 차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지도자감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렙의 조카인 오니엘이 기랴세벨성을 점령합니다. 오니엘은 이 전투를 통해서 뭘 보여준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이번에 입증한 거예요. 그래서 오니엘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서가 됩니다. 사사가 뭐냐? 사사기가 사사라고 그러잖아요. 사사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이 강력한 지도자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람을 감동하면 전쟁 시에는 위기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평상시 때는 백성들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사사기라고 하지 않고 판관기다, 재판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사기 역할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사사가 돼요. 그리고 기랴세벨성을 정복한 온니엘은 약속대로 갈렙의 딸 악사하고 결혼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친족 결혼이 많았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게 지파별로 다 하나님 나눠주시잖아요. 근데 자기 지파끼리 결혼하지 않으면은 이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땅이 유지할 수 없으니까 지파끼리 결혼한 거예요. 가능하면. 근데 지파별로 결혼했는데 갈렙의 딸 악사가 시집을 오면서 그 남편 온니엘에게 결혼 선물로 아버지께 밭을 달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 당시에는 또 딸이 시집을 가면 아버지가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재산을 선물한 거. 이걸 빅물이라 그래요. 빅물. 또 빙패. 그렇지 않으면 또 사위 될 사람이 장인어른한테 선물을 했어요. 이걸 빙패라고 그래요. 자, 사사기 1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볼까요?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여기 그는 누굴 말하냐? 온니엘이거든요. 온니엘을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갈렙도 이제 딸이 요구할 걸 알고 뭘 말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 하면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남방으로 보내시니 1+1에서 샘물도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남부라고 하는,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대개 네게부 사막을 말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림을. 네게부 사막, 네게부 광야. 이게 광야, 네게부 사막이라네요. 그리고 또 지도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그 밑에 네게부 광야,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몰라요. 남방은 바로 네게부 광야를 뜻하는 거예요. 남방으로 보내심에, 척박한 땅으로 보내실 때 우리에게 샘물을 주십시오, 샘도 함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네게부 광야가 이스라엘 영토의 절반은 차지해요. 그러니까 별로 이스라엘 땅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척박한 광야,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여기서는 주로 뭘 해요? 목축업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가 오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는 때가 있고 오지 않는 때가 있는데, 우기와 건기로 나누는데, 이 건기 때, 비가 오지 않을 때는요, 풀도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이 죽은 땅처럼 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냥 사막이에요, 사실은요. 황야라고 할 수 있게, 황야. 그래서 건기 때는 양이나 염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까지 캐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축업을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목초지하고 물. 그러니까 물이 절대 필요하니까 샘물을 요구한 거예요. 그 당시엔 그래서 샘물도 뭐냐면 재산이었어요. 근데 악사가, 그 갈렙의 딸 악사가 특이한 거는 이 땅을 달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부자 아버지가 저 강남 땅에, 서울에서도 강남 땅, 노린자 땅을 주면서 그거 달라고 할 때, 그 땅을 달라고 할 때 내게 복을 주소서 그렇게 말했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 악사가 요구한 땅은 저 남방 땅,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저 지방에, 뭐 그냥 잘 모르는 저 지방에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 그거를 받으면서 내게 복을 주소서. 사전에 자기 남편하고 의논했잖아요. 남방에 가서 땅을 달라고 하는데 그 땅이 별로 좋지도 않은 땅, 버려진 땅, 이거를 요구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럼 어떻게 악사가 이걸 요구하면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어떤 땅을 말하느냐? 농사가 잘 되고 비옥한 땅이냐? 아니면 평당 1억씩 가는 그런 땅이냐? 아니면 주변에 산도 있고 평야도 있고 또 들판도 있고 기후 조건이 맞아갖고 거기 누구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땅이냐? 그게 아니에요. 악사의 기준은 뭐냐? 어떤 땅이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면 복된 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복된 땅이고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환경적인 풍요로운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에 위험한 요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렇게 비워놨다가 냈다 하고 그냥 주는 땅이 아니에요. 어떤 땅이에요? 이미 가나안 부족이, 거기 7부족이 거기 살고 있었고, 그 땅을 지배했던 문화가 있어요. 그게 바알신을 섬기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이 바알신은 풍요와 다산 많은 걸 준다고 하는, 그리고 농사를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농경신이에요. 폭풍오신, 농경신. 그래서 유명했어, 바알신은. 그리고 그 옆에 따라다니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뭐냐? 아세라 여신. 아세라 여신은 바알신의 어머니예요. 근동에서 최고의 여신이야. 이 여신도 풍요와 다산의 신이야. 그래갖고 바알 제단이 있으면 그 옆에 항상 아세라, 나무로, 목상으로다가 나무로 만든 아세라 신이 거기 옆에 항상 따라다녔어요. 이 농경사에서는 이 두 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이었어요. 그래갖고 이 신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페르시아만에서부터
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면 지금의 그 아시아의 이란, 이라크 지방이에요. 거기서부터 저 터키 반도의 하란이 터키 반이거든요. 터키 반도. 거기로부터 저 이쪽 밑에 아프리카의 이집트,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 이 전 지역이 다 고대 근동인데 그 지역 전체가 다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악사가 지금 물려받은 땅은 무슨 땅이에요? 목축밖에 할 수 없는 땅이에요. 바알신은 어디에서 필요해? 농경신, 농사 짓는 곳에서 필요한 신이야. 그러니까 척박한 이 땅은 상대적으로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영향을 덜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악사는 뭘 생각했느냐? 문화적으로 뭐 풍성하고 비옥하고 땅이 비옥해서 바알신이 지배하는 그런 땅보다 여호와의 신앙을 보호할 수 있는 척박한 땅을 더 복 있는 땅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아버지한테 요구하자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염려하며 신신당부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 24장, 여호수아 24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볼까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지금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 이 설교하고 죽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탁한 거예요. 너희들 선택하라. 너희들 옛날 저 강 저편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택하든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결심했다. 너희들도 알아서 하라. 그럴 때 자기들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염려한 게 뭐예요?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물들까 봐 염려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견고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환경적인 조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는 땅이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됐어야 돼요. 근데 이 악사는 바로 이런 남방의 척박한 광야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요, 복된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풍요롭고 안락한 조건보다도 척박하고 부족함이 많을 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예요. 정말 내 신앙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악사는 정말 대단한 여인이에요. 어떻게 그런 척박한 땅을 복이라고 생각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복된 땅이냐, 어떤 땅이든지 복된 땅이라고 생각한 거, 이 위대한 신앙이 어디서 온 거예요? 아버지 갈렙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갈렙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요, 이스라엘 정탐꾼으로 뽑힌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갖추고 45년이라는 세월을 지났는데도,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어요. 85세가 되었을 때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 가서 뭘 요구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정복하기 꺼려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 정복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도심을 따라야 정복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을 볼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모든 사람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남았잖아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낙 자손, 견고한 성,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쫓아낼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된 땅을 얻기 위해서 늘 도전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다 꽃길을 걷고 싶어 해요.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걷고 싶어 해요. 그런데 갈렙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어떤 산지라도, 남들이 꺼리끼는 산지라도 자원해서 가는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그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요? 악사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 부전여전이라 그러지. 여러분, 가정교회는 보고 배우는 것이라 해서 보고 배운다. 근데 우리가 완전해서 보고 배우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완전할 수도 없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 목원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단 말이죠. 갈렙도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고 그의 딸 악사도 마찬가지로 보고 배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이 지금이나 갈렙 시대나 지금이나 언제나 사람들은요 물질과 풍요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걸 최고의 가치로 삼아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사는 거 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이게 가나안 문화요, 가나안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떤 삶이 복 있는 삶이에요? 물론 우리도 물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열심히 물질 모아야죠. 물질 돈 벌어야죠. 누구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물질의 노예가 되기 쉽고, 그걸 위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 쉽고, 섬기는 삶보다는 어디서나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대로의 삶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대로의 삶이 뭐예요? 내가 먼저 친절한 말과 미소를 베푸는 사람, 말씀대로 도전하는 삶, 말씀대로 섬기는 삶, 이 삶이 복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먼저 친절과 미소를 베풀고 큰 건 뭐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도전하고 말씀대로 섬기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성경은 복된 삶이요 성경대로 사는 삶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런 삶을 꾸준히 실천하는 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상황 봐가면서 다른 사람 하는 거 봐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요?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칭찬하고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이 척박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걸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웃음 한마디, 미소 한마디 지어주는 게 그게 이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 자신이 변해요. 다른 사람 그만두고 나 자신이 변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돼요. 내가 행복해져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입니다. 근데 또 그렇게 살려면 그 과정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억울한 일도 생기고
손해보는 일도 생기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생겨요. 그러나 누가 보십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 이걸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삶이죠. 갈렙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묵묵히 좋은 길을 자원해서 갔어요. 그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딸을 통해서 갚아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손해만 보고 살라, 무조건 양보하고 참으며 살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 평상시에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온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거나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순한 모습만이 그리스도인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하시면서 평상시 때는 얼마나 온유하셔요. 근데 성전에서 불의한 이득을 챙기고 장사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면서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상을 둘러엎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닌 것은 분명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늘 그 순간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순간에 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정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짧은 순간이지만 네헤미야처럼 그 순간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짜증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차는 순간에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아차는 순간에 욕이 나갈 수 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또 극단적인 예지만 아차는 순간에 의도적이지 않은데 의도적이 아닌 살인을 저지를 수 있어요. 이게 다 우리예요. 부족한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도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돼. 어떻게? 계속해서 연습하고 연습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또 이와 반대 경우도 있어요. 내가 좀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가고 내가 돈도 좀 벌고 내가 진급도 하고 높아지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순간 기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순간 교만하지 않도록, 순간 넘치지 않도록, 순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절제하도록. 세상은요 외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진정으로 복된 삶은 어떤 삶이냐? 내 삶의 태도가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변화된 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된 삶이에요. 여기 악사처럼, 갈렙의 딸 악사처럼 내가 서 있는 곳이 척박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혼란기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예를, 그의 남편 온예를 첫 사사로 삼았을까요? 여기에는 온예의 아내 이 악사의 신앙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악사가 그런 척박한 곳을 선택하면서도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신앙, 거룩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연습하고 또 도전하는 악사의 신앙, 이 신앙이 온니엘에는 남편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잘하세요. 남편이 잘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못 되고는 우리 자매들에게 반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이 열리고 있잖아요. 8월 8일 날이 다음 주 폐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동경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축구 시합하다가 패배를 했잖아요. 뉴질랜드한테 우리가 패했거든요. 뉴질랜드 선수가 와서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절했어요. 그래서 비매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PPT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툭 치고 지나갔어요. 경기에 지나고 졌으니까 뭐 기분이
불편했지 뭐 사실은요. 그래서 상대방 선수가 내미는 손도 거절한 거예요. 자기도 보니까 뭐 순간적으로 그랬지만은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삶이에요. 복된 사람이. 또 펜싱에서 하루통 선수가 우리나라 김정한 선수하고 경기했는데 거기서 또 매너 비매너 논란이 생겼어요. 이 김정한 선수가 하루통 선수가 이렇게 하루통 선수의 칼을 맞고서 삐끗해서 넘어졌는데 이 하루통 선수가 김정한 선수를 흉내를 낸 걸 그 넘어진 거를. 그러니까 이거 비매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 심판에게 저렇게 넘어지는 이런 김정한 선수가 넘어지는 거 이런 것 그 넘어지는 것을 조심시켜야 된다. 몸짓으로 그걸 표현한 것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하루통 선수가 우리 한국팀이 단체전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그때도 뭐 축하해주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김정한 선수도 그런 해명을 듣고 또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내가 이해하니까 당신 신경 쓰지 말라 그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화기애애하고 좋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조롱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어도 내가 오해받을 일을 했다고 한다면 미안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자기의 말과 행동에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이게 미성숙한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이 복된 삶이에요? 이런 것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척박하다는 말은 땅이 기름지지 못하고 몹시 메마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현실도 기름지지 못하고 메마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사처럼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을 복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결단하고 또 도전하고 연습하는 거. 어디서부터? 작은 일부터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서 바닷물이 된다고 그러죠. 근데 바다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시냇물을 우습게 생각하고 흐려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머리로만 사는 이상주의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 간에 가족들 간에 살다 보니까 부딪힌 일이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표정이나 말에서도 좋지 않은 표정과 좋지 않은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고 막히는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오늘 악사가 받은 척박한 땅에서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막막할 때가 있는데 나 살기도 바쁜 세상인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악사처럼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이제 8월이 시작됩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승리하신 예수님, 늘 임마누엘 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가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서 힘들고 지칠 때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섬김의 삶을 연습하며 변화되는 나를 보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척박한 땅과 같은 지금 상황에서 더욱 믿음을 주셔서 이를 극복하게 하시고 개척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인을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의 삶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작은 일에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연습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